스가랴 7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는 사람이 거하였으느니라. 지금 여러분 읽었던 내용에 보시면 다리오 왕 4년은 519년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519년은 성전이 지어지는 재건되는 3년 전입니다. 516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니까요. 성전 재건되기 전에 3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확인하는 대로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3년 후에 지어질 이 성전을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가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에서 나라와 성전은 또 세 번째는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왕직과 제사장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고요. 동시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어보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3대 언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는 내용이 지금 메시아에게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 스가랴서에서 14장을 통하여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실 때 꼭 선지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꾸 거듭해서 드립니다. 2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금식절기 지키자고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금식 그거 나이 위해서 한 거 아니다. 하지 마라. 나 안 받는다 그런 금식. 6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거죠. 좀 욕되게 말을 하면 왜 굶어요? 더 잘 쳐 뭐 하려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네 탐욕을 위해서 먹었고 굶는 것도 그거는 그렇지만 또 하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 금식도 하고 저작거리에서 손들고 기도도 하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누구에게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요? 여호와께 더 가까이 있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에서 폐기했기 때문에 그거 속지 말라 그러고 그게 거짓이라고 예수님이 단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가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로 딱 끝나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선지자직임에 의한 성취를 하시면서 보이는 유대인들의 얘기를 전면적으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순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식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도 외형이고 너 왜 금식 안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받아쳐버리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뭔 금식? 필요 없다. 내가 없을 때 해라. 그러면 금식은 진짜 금식은 뭐예요? 그 영혼에 누가 없는 것.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않는 게 금식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얼굴 인상 고생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게 전부 누구 영광이 가는 거다? 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진짜 이거는 뭐 보통 열을 나게 하는 게 아니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살펴봤던 여호와의 신으로 스룹바벨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그거 누가 할 수 있느냐? 너는 가만 보니까 너도 못하는 걸 네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볼 때 너네 아버지, 너네 애비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다? 귀신이다. 바알세불에 귀신에 쓰여서 너가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자녀니까 귀신 내 자녀라고 하는 거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그걸 또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베델 사람들이 와서 금식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너를 위한 거였지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이제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계속 만군의 여호와로 나오죠. 그죠? 이거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사역과 직결되어 있는 바로 용어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 절기를 문의하니까요. 그거 불순종이라고 질책해버리고요. 그게 금강석 같이 굳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부 다 그런 절기들 다 못 지키게 하겠다는 거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보세요.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을 향하여 듣지 아니하 등 돌려버리는 거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뭐같이 하여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고 예를 들면 에스겔도 그렇게 말하라 했고 모세가 이미 오래전에 보면 금식하라고 율법에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그거 너네들 위해서 악용한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더 이상 안 받는다. 자, 금강석 같이 하여 나를 빙자하여 맞죠?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에게로서 나왔도다. 그러니까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나 잘 챙겨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는 척 하면서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척 하면서 이웃은 탈취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 와서 하죠. 그 갈고리로 다 걸어가지고 뭐 할 것은 약대는 걸러서 뭐 하고 좋은 거는 걸러서 자기네들이 먹고 말이죠.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한테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1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뭐 한다? 해쳐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이게 좀 오래 후의 얘기입니다. 512년이니까요. 520년이니까 420년, 320년, 220년, 167년 그때 가서 지금 이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려면 이게 다리오 왕이니까 초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려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헬라 제국의 중간쯤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오려면 한 380년, 멀리는 한 380년이 있어야 돼요. 시기로 봐도. 380년 후에 이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이 무엇을 못 받게 하는 과정이에요. 금식하는 것, 절차 같은 것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의 열방이 와서 예를 들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하나님이 이미 봤을 때는 이 본문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금식을 한다. 이거 전부 여호와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지금 520년인데도. 그런데 이게 나중에 헬라 시대 때 가서 전격적으로 이제 한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십계명을 거꾸로 섬기게 하고요. 그걸 어기면 죽여버리고요. 이렇게 사람 몸을 벗겨서 할례 자리가 있으면 할례 자국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죽여버리고요. 예루살렘 자기네들 돼지 막사로 예루살렘 성을 더럽혀버리고 이걸 나중에 이 글로부터 한 380년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7장에서 말했던 대로
내가 이제 너네들이 바치는 또 너네들이 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든 나 앞에서 겸손을 떠는 거든 그거 전부 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 다 소용없다 그거. 그럼 여기서 오는 이 유대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 상실감, 절망감. 아, 그럼 우리 뭐한 자식인가 보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죠. 분명히 선지자들은 진노도 말하지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회복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회복의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일단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뭔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나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게 죄송합니다.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회복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부모인 내 앞에서 자녀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해서 너가 내 말도 잘 안 듣고 뭐 하고 막 쭉 한 10가지 얘기했어요. 그럼 그 자녀가 그 10가지를 다 실천을 한다고 해요. 그럼 걔는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래도 죽으라고 해요.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잘해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네가 죽어도 못할 걸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렸어요. 어쩌라고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죠. 명특한 애들은 따지겠죠. 그럼 엄마가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비유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이렇게 가요 이게. 내가 임하여야 된다 그러죠. 자, 그 14절에 모든 열국에 뭐하리라?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대적이 와서 치게 합니다. 자, 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치게 한 다음에 시온을 뭐 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치게 했으면 아까 금식이다 뭐다 하나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회복할 때는 어디에 속한 것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땅에 속한 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해서 바꾸어 나갈 때 보수공사했어요? 완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새로운 걸로 다 했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럼 예수님이 우연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서 선지자들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하늘에 있는 것을 귀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과 또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도록 쓰게 하고 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인데 땅에서 들을 수 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지? 예? 뭐 막연한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귀로 듣지만 또 눈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내용이 머릿속에 커지지만은 그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거는 내가 거머쥐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로마서 8장에 양육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믿음의 법으로 주관해 가신다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뭐라 그러죠? 탄식과 내가 도저히 기도를 하지만은 아랠 것을 마땅히 아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악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욕심을 구하는 건지 내가 지금 좋은 걸 구하는 건지 나쁜 걸 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영혼을 아까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도표 마지막에 여호와 계시록 하는 게 마지막 어떤 사건의 결론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그건 뭐 죽어도 되는 거죠. 죽어도 되게 하시겠죠. 여호와께서. 영화를 우리가 근간에 한 2시간짜리를 봤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사령관이 조롱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넌 억울하지도 않냐? 너 범인 아니라는 거 로마의 사람들 다 알고 있다. 그 왜 너 얘기 안 하느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 너 항소를 하든가 뭘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도 않느냐? 도망도 안 가고 그랬더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라가 여기 속한 거면 내가 진작 했지. 여기 있는 건 너희들 모른다. 모른다.
실제 하는 거냐? 실제 한다. 실제 한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3절. 어우, 잘하시네. 이제는 본문도 찾으세요. 자,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내가 어디에 돌아와요? 시온에 돌아왔은즉. 스룹바벨이 돌아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돌아왔고 에스라가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지 여호와가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누가 돌아왔다고요? 그렇죠. 눈에는 누가 보여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나중에 100여 년에 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맥락하고요.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전제사 회복을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를 스가랴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지 마시고 에스겔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보면 뭐와 뭐가 분리가 안 돼요. 성전과 왕국이 분리가 안 되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에 의해서 12지파의 땅이 똑토가 되면서 거기가 12지파를 분배를 다시 하게 되고 그게 전부 어디에 속한 나라인 거죠? 하늘에 속한 나라죠. 그러나 그 땅을 이 땅에서 이루지는 않았어요.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거죠. 그 일이 에스겔 다음에 스가랴가 나오기 때문에 스가랴에는 에스겔에서 언약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연속성을 찾으려면. 에스겔서 다음에 좀 하나 중간에 넣는다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제국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밟지만 그게 밟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라가 시작된 징조다? 선민 나라가 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제 스가랴서에 오면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증거가 앞으로 다니엘 기준으로 보면 500년 후에 예수님이 와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서 내용에 의하면 이미 돌아온 스가랴나 여호수아냐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시간적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하고 여러분 누가 같이 공존했어요? 세례 요한이 공존했죠. 맞죠? 그러니까 구시대도 끝나가고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도 시작하는 거죠. 세푸대와 험푸대와 세푸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충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저거 힘이 끝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내기는 이들에게 보여준 스가랴의 이상은 그들이 만들어내고 회복할 그 성전이 너네들이 지금 눈에 짓고자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내가 가서 지을. 자, 그래서 누가 돌아온 거다? 누가 돌아왔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가는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가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왜? 그게 뭐니까?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러면 지금 뭘 이루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내용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당신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보여준 대로 따라서 앞으로 칼창 가지고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된다?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 기록해 놓으신 거죠. 전 이 부분이 좀 많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세상 권력과 하늘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지? 여호수아처럼 저렇게 많은 피를 묻혀는 저런 경우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예수님이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그럼 칼로 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 이게 막 너무 관념적이고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예. 좋게 시작하다가 안 좋게 끝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스룹바벨, 하나님이 신이 이루시는 것, 그 다음에 진노는 없애버렸고, 그러면 창과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게 나와요. 3절 다시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그냥 동그라미 한 10번 하세요.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전쟁의 도시가 아니에요.
무엇이 선포되는 거? 진리의 성읍. 진리의 성읍. 그 유명한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로부터 전쟁을 이기면 자유케가 아니라 여기 무슨 성읍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의 절대 지표는 하나밖에 없겠죠. 뭐밖에 없어요? 진리 성읍, 진리 선포. 맞죠? 가정교회 빼고? 가정교회부터. 가정교회부터. 규모야 어쨌든 주시는 대로. 자,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 되게 많이 나오죠? 다 눈에 보이는 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거기에 지아비와 4절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 그 다음에 5절에 동남과 동녀.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들과 동남 동녀가 혈육이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얘기 또 해볼까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걸렸다고 하니까 가족이 오죠? 저 밖에 가족이 왔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일러요. 왜 일러주냐 하면 자리 좀 떠나시지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셔야도록 안내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니라. 자, 예수님께서 홧김에 한 말 아닙니다. 선지서에 있는 내용을 그 한마디 내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는 그것도 궁금했는데 구약의 내용은 1100년 동안 쓰여졌고 분량도 저렇게 많은데 신약의 내용은 왜 그렇게 적지? 좀 글을 좋아하는 제 같은 스타일은 좀 두꺼워도 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줄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시작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들어가 있죠. 얼마나 아담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유대인을 비롯해서 전 인류가 기다렸는데요. 택한 백성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뭐가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그래서 이게 분량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가 가장 짧잖아요. 유다서가 또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유다서 한 절 한 절 속에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보시지 말고 이게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서가 이 한 장 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하면서 점점 다른 부분으로 생각이 연결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앉아서들 본문 모르면 안 돼. 그 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본문을 알되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나왔지. 아까 그래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아까 여호수아 사단 앞에서 한 거, 그 다음에 스룹바벨 하나님 신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죄는 신할 땅에 갖다 처박아 버린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한 거, 그 다음에 겉으로 하는 금식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이런 거 뭐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뭐만 전하면 돼요? 뭐 진리의 성읍이니까 진리만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누가 이루실까요? 여호와께서. 8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어디에 거하게 한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은 이미 진리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었죠? 앞부분의 예루살렘은 그림자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무슨 성읍이 된다? 기쁨의 성이 된다고 해주셨죠. 누구의 신이 임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만 평안이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이방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의 의미가 장소인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준 말 그대로 평안을 누구도 갖게 된다? 열방도 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가지고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이걸 가지고 상고해 보자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밟는 곳마다 이방 땅이고 그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늘 기원하는 대로 뭐가 충만한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이 교육이 서구 교육은 감당을 못했고 책임을 못 졌던 거예요.
가족은 내 주관, 그러니까 우리는 호주 제도 때문에 가장에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를 부린 거니까 그걸 조금 극복했다는 데가 좀 이렇게 대화 분위기로 뭐 하는 이제 근현대의 서방 국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뭐 잠시 그 동네 사는 거 좀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어떤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또 가장으로서 가족의 어떤 부모로서 하는 역할들이 진리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설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과 제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개혁론이 결국은 가정교회 부활로 돌아온 것은 우연한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중요함으로 이거야말로 진짜 누가 해 가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보여주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여기가 출발이구나라는 사실만 알아도 되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 그런 사실 수없이 나오니까요. 물론 안타깝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근데 진리가 여러분 나에게 이루어져야 진리예요? 1 플러스 1이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2고 기분 나쁠 땐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죠. 말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진리라는 그 자체만 기억이 나도 그냥 감사할 따름인 거죠. 자, 누가 구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성실과 정의로. 정의 나왔으니까 더 연결시킬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그림자로 보면 그 성전을 지금 이게 520년이니까요. 519년이니까 536년에 돌아와서 터놓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공사를. 그리고 이게 519년이니까 3년 후가 되면 이게 성전은 회복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옛날처럼은 안 돼요. 어느 정도 회복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536년에 돌아왔는데 536년에서 519년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핑계는 뭐였느냐? 대적이 많으니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긁어내요. 핑계대고 나한테 하기 싫어서 바깥으로 하나님 성전 지어주세요라고 생쇼를 했다. 너네들이 여기까지. 전부 그건 누구 위해서 한 거다? 너네들 위해서 먹고 마셨고 너네들 위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 하니까 내 재물 내가 내 집 관리하는데 좀 쓰는데 이게 무슨 거야. 여기도 어차피 예루살렘 성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으면서 그거 전부 다 널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건 난 이제 안 받겠다. 이게 여러분 스가랴서 내용이죠. 저쪽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곧 누구를 보낼 거니까. 그렇죠. 진짜 선지자, 진짜 왕, 진짜 메시아 제사장을 보내는 준비를 이렇게 선명하게 해주고 계시죠. 10절에 볼게요.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뭇 사람으로 서로 뭐하게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에스라에 가면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사마리아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70년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누가 그렇게 했대요? 내가 뭇 사람을 전체 그 사람들이 서로 뭐 하도록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한 사람들은 와서 누구는 그 사람들은 뭘 지으려고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거기 또 원주민들은 뭘 못 지게 하고 성전을 못 지게 하고 그래서 저 대적들 때문에 못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모세보다 더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죽일 데가 없어서 홍해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고요.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전부 부정한 짓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어느 게 더 절박해요? 더 딱해요? 살고 싶은 게 있으면 뒤에서 쫓아오는 로마 바로군이 더 그거 하겠지만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데 그걸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더 딱한 일 아니겠어요?
뭐 죽는 거야 죽는 거지만 여호와 섬기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하지 못하게 해요? 짓지 마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어디 숨겨놨습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이 그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려고 그런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네들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 방식의 정복 땅도 아니고 맞죠? 너네들 방식의 재물도 아니다. 내가 따로 준비해놨다. 내가 준비해놨다. 거기에 맞추어서요. 내가 하겠다는 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무게를 눈을요. 지금의 여기 보지 말고 여기에 보시지 말고 빨리 마태복음으로 아예 와버리세요. 누가 세우신 누가 하시는 일 메시아가 하시는 일로 빨리 오는 게 나아요. 본문은 구약에 있지만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여줄 때는 거기에서 말은 지금 스룹바벨이다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차 올 누구를 두고요? 메시아를 두고 말씀하신다고 봐도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역사적 내용 이런 것들은 강론집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필요하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런 건 참조하시면 되고요. 11절 중간에 1절부터 볼게요. 11절 앞부분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누가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할 것이 아닌즉 전일과 같이 한다는 말은 혈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인 제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서로 욕심내고 탐욕스러운 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부 다 한다 이거죠. 12절에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나니 또 나오네요. 내가 또 나오네요.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샬롬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었으나 이거 요절급이네요. 이제는 누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여러분 성탄절 때 했던 요절 그 이름을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거네요 이거.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그게 예수 쓰잖아. 예수와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베풀기로? 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대충 보수공사가 아니죠. 그죠? 대대적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새로운 백성을 만드셔야 되고 근데 그 백성이 어떤 육체를 쓰고 있는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있었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나 세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 여러분 이 진리의 성읍이 여기에만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 8장 16절부터 23절 볼까요? 자 회복의 날에 누구가 유다와 열국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사실 다 요약을 하고요. 핵심 개념을 제가 사실 다 찾아왔거든요. 제가 지금 하면서 하기 싫어졌어요. 크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뭐 연내 뭘 하고 이거 했는데 이게 제가 좀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 이 본문이 이제 과거에 있는 어떤 그 그림자를 접으면서 눈에 보여주는 현실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누구를 연결을 시키니까요. 메시아를 연결시키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하는 것하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어느 분하고 농담했는데 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매장마다 메시아 안 나오면 저 떠날래요 제가 이런 농담했거든요. 말로는 페이지가 연결된다 해놓고 정작 증거를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 되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좀 두근두근 했거든요. 메시아가 어떻게 숨어있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개념마다 다 있네요. 자, 16절 볼게요. 내가 행할 일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싸우러 가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여러분 화평한 재판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재판하면 누군가가 이득을 받으면 누구는 뭘 당하게 돼 있어요? 손해를 당하게 돼 있죠. 근데 화평한 제사는 뭘까요? 굳이 예를 들면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있었던 간음한 여인을 누가 보더라도 그는 재판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재판을 확 바꿔버리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를 뭐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자들은 누구 자식이라고 정죄해버리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정죄하고 그거 우리가 흉내내면 되죠? 죽습니다. 그날로 죽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 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 경계라는 게 그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맞죠? 세속주의, 유대주의는 예수님 머리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 머리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와 성도를 누구 욕심대로 써요? 내 욕심대로 쓰잖아요.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그런 자를 뭐라 불러요? 적그리스도 하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는 그것도 지금 보시는 이런 의미에서 한 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19절. 여러분 아까 베델에서 온 사람들한테 금식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는지 한번 볼게요.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당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여러분 이렇게 자주 하나님한테 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4월 달에도 금식하고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받겠다 그랬죠. 전부 누구 배부리려고 한 거다? 너네들 의와 너희들의 배를 위해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무엇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려 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무엇을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걸 아까 여호수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정죄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 뭘 누리게 될 것을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언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야 너와 너의 선생은 금식 안 하냐? 맞죠? 율법을 딱 들이대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필요 없다. 왜요? 금식은 자고로 괴로울 때 하는 건데 괴로운 거 다 끝을 낸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왔는데 뭐하러 금식하냐? 나중에 내가 없어질 때 일시적으로 메시아가 눈앞에 없는 것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금식하라도 아니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머리가 되시지 않고 그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의라도 진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누구 안에 있는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자기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가 받았던 그 스가랴가 계속 이 이상을 보면 묻죠. 하나님 뭘 보여줘요. 그러면 천사가 물어요. 너 무슨 뜻인 줄 아느냐? 거의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르죠. 무슨 사고 가지고는 몰라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있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 개념 가지고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다니엘 정도면 알았을지. 아니요. 다니엘도 몰랐죠. 다니엘이 이상을 보여줬을 때 명쾌합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몰라서 기절해요? 기절해요. 머리가 터져서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죠.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죽어 10대에 끌려왔다고 하니까요. 80 노구가 된 다니엘이 겨우 그 위에 일어나서 보면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자, 보여줄게. 그건 아까 이거였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또 짓밟혀요. 푹 쓰러져요. 하나님 또 깨워요. 천사가 와서. 깨워서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자의 의미가 누구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못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면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선지직을 통한 예언이라는 큰 틀도 맞지만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봤던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인이 하늘에 속한 선지자라는 걸 입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다 가져가는 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선지자 직임의 연성치입니다. 제가 이걸 제가라는 말도 그렇지만 올 1년 동안에 원했던 것이 제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저도. 선지직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왜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당신께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로서 마태복음이 여기 이렇게 먼저 나왔느냐. 오늘 같이 살펴본 걸로 보면 어느 한 구절이라도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엇나가거나 비껴가거나 한 것이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가셔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서 스가랴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저기 요한복음까지 가면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전부 어디에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니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분으로 하니까 더 분명해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이 들어온다 했죠. 자,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더구나 1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 알려달라. 누구 알려달라. 여호와 제발 좀 알려달라. 여호와 제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 8장쯤에서 끝나면서 말라기로 가고 마태복음으로 가도 제가 볼 땐 될 것 같아요. 이쯤 보여준 게. 지금 9, 10, 11, 12, 13, 14 이 장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구약을 이렇게 앞부분 창세기부터 볼 때 자손언약 성취섭리, 땅언약 성취섭리, 통천약 성취섭리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할 때 가끔씩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저는 출애굽기 끝나고 민수기 빼버리고 그냥 여호수아 가서 땅언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민수기가 들어가 있죠?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언약 자손 땅 통치니까 땅만 나오면 되고 자손 나오면 되고 땅 나오면 되고 통치 나오면 되니까 그게 논리적 연결성이라면 표면적으로.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요단 서편 땅 주고 여호수아서 다음에 왕 줄 때까지 400년 동안에 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다시 빼앗기는 것과 같은 사사기가 들어가는 거구나.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초반까지 왕국 다 세워주고 다시 왕국을 하나님이 뭐 하는구나. 다 분열시켜서 결국은 다 뭐하게? 망하게 하는 거구나. 왜 이렇게 하시지? 그게 여러분 강론집 안내는 간단하게 일단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계시다. 계시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지난번부터 했었던 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거룩하게 했죠. 스룹바벨 여호와가 세우셨죠. 저주는 걷어가 버렸죠. 금식도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금식 절기는 진실과 화평과 기쁨의 축제로 바뀌게 되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이쯤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말라기로 빨리 가서 마태복음으로 가면 안 될까? 근데 제가 좀 미리 공부를 했더라도 9, 10, 11, 12, 13, 14 내용이 정보가 좀 있건 없건 간에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왜일까? 이렇게 갈 것이고요. 내용이 만약에 없으면 그 다음에 9, 10부터는 왜 나와야 되지?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가 스가랴서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8절까지 안내하는 동안 매 사건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라는 걸 계속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소개를 받으신 거라면 그럼 9장에는 안 나와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럼 9장에는 도대체 뭐가 나올까? 그러면 내가 몰랐던 어떤 부분이 9장에 더 나오면서 분명히 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증을 더해주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그럼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죠. 하루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먹어본들 배만 부르고 까먹기만 하지. 그렇다고 어른들은 거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복지관 계신 어른들은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네. 한 3, 4분 뭐 시간 남았는데 연결을 좀 더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이제 유다에도 회복된 제사장 통치자를 세워서 이방까지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9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증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9장부터 읽어보시면 앞으로 이루어질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을 소개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알렉산더를 이 저자가 본인이 이제 연구한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건밖에 없으니까 이 구절에 해당될 사건이.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이미 나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있었죠. 맞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그 더럽히는 인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게 516년에 서거든요.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 그럼 100년 후가 되면 416년이죠. 맞죠? 또 100년 후가 되면 몇 년이죠? 316년이죠. 그러니까 316년일 때 알렉산더가 나타나요. 조금 더 일찍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20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도 되는 우호적인 이방인 왕이 등장해요. 근데 이방인 왕이 등장하는 것이 이게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미 맛을 봤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이 스가랴를 쓰고 있었을 당시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왕이 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이제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이방인이 와서 하는 일이 천국을 예루살렘 성전을 단지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 이름을 본다? 남은 자 중에는 들을 자는 누구를 섬기게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사야에 나타났던 고레스와 또 장차 나타날 알렉산더. 그러나 여러분들 자 지금 516년에 선다 그랬죠. 416년 맞죠? 그럼 316년 그 다음 또 뭐죠? 216년 116년은 아니고요. 160년이니까 여기서 50년을 빼면 350년 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일을 예루살렘이 끝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임박했구나. 누가 오실 게 임박했다. 그렇죠. 그럼 스가랴 딱 펴면 임박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 많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요. 자, 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대적들을 멸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 대적들을 멸하고. 여러분 이 약속은 앞으로 한 200년 후입니다. 적어도 한 190년 후가 되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알렉산더를 소개합니다. 6645페이지 바로 가서 볼까요? 6645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박윤선 박사님 성경 주석 참여했네요. 전통적인 그리고 이제 권위 있는 주석이니까요. 6645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 7번째 줄 BC라고 나오는 데 있죠. 찾으셨어요? 6645 BC. 그 문장. 이러한 예언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와 애굽을 정벌하던 시대에 블레셋을 쳐서 멸할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여겨진다는 말은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것도 참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오면 거짓말인가요?
세상 문헌을 못 찾았어요. 그럼 이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성경신학은. 찾아주면 유익한 거고요. 없어도 언약 성취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여기 나오네.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누구를 우러러본다? 그걸 아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자, 6절요. 아스돗에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이걸 알렉산더가 이룬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좌우 이 뭐예요 이게? 그도 라마더니 그가 누구라는 건가요 이게? 블레셋 사람입니다. 문법적 주어예요.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뭐하여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자,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이 뭐합니까? 점령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뭐합니까?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옆에 살아요? 누구 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을 보면서. 이게 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나왔었죠? 푸른 초장이 예루살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도 블레셋 땅도 뭐가 된다? 거기도 푸른 초장이 돼서 거기서도 주의 백성들이 누울 것이다. 이거 앞에 나왔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 이름 부르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누구를 같이 부르고 여호와를 같이 부르게 되고. 자,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고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누가 관리하신다고요? 예. 포악한 자가 다시는 이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만약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증거를 잘 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와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적입니다. 누구의 능으로 이룬다 그랬어요 아까. 이 맥락을 쭉 알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 하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에 나귀 새끼 탄다고 하니까 탔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르시면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제가 숙제를 오늘 이사야 몇 장부터 10장 이상 읽으신 분은 문자로 넣어주세요라고 지금 숙제를 낼까 말까 매일 읽는지 안 읽는지 좀 긴장을 시켜드리려고.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다 통합시킵니다. 이제 에브라임은 어디의 애칭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뭐예요? 끊고 끊으리니 그가 누구에게?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네요. 다 나왔네요. 복음서 나오고 사도행전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아유, 글쎄요. 진짜요. 저는 이거 진짜 죄송한데요. 14장까지 준비를 다 해왔어요. 근데 어느 아까 순간부터 이게 구절을 제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일단 안내를 좀 한 절 한 절 해드리는데 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뵙고는 그 다음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해서요. 마태복음 말라기까지 가고 다시 이사야로 돌아와서 진짜 새로울 겁니다. 제가 이거 말라기까지 사실 다 준비를 했거든요. 말라기까지 준비를 마치고 이사야 1장을 읽어봤어요. 야, 놀랍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 있죠. 이 내용이 그대로 이사야에 벌써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가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고 재미도 있고 확신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도 같이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 확인하며
진리를 통하여 누리는 자유함을 땅에 속한 것으로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사수해가는 주의 귀한 또 하나님의 동력자들 또 진리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